혼돈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혼란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질서가 상실되었다, 기준이 붕괴되었다, 방향의 상실,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 그리고 현대 사회 역시 이런 혼돈을 경험할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혼돈의 시대에 사람들은 새로운 제도나 또 시스템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그리고 한 구원자, 그리고 한 메시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돈했던 시대는 사사 시대였을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마지막은 마지막뿐만이 아니죠.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지도자는 부재했고 백성들은 각자 기준을 만들어서 살았으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던 이런 시대를 성경은 혼돈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혼돈의 시대에 보내신 해결책은 왕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군대를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 어떤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한 아이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아이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시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혼돈이 가장 깊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모든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보내시고 급기야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이 세상의 혼탁한 시대를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것이죠. 4, 5세기 로마 제국은 도덕적인 붕괴와 외적의 침입으로 혼란의 절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이렇게 몰락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 원인을 기독교 때문이라고 원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포의 감독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 시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서 로마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무너질 수 없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혼돈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기독교의 어떤 몰락, 기독교를 욕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혼돈은 인간의 무능력을 드러낸다. 혼돈의 시대에는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무능한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드러내고, 혼돈의 시대의 사람들은 꼭 메시아를 찾는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대망한다는 거예요. 혼돈의 시대에 이런 상황들을 역전시킬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참된 구원의 빛 메시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무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정말 혼돈의 시대였거든요. 그때 메시아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 이사야는 지금 아수르의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좀 긴장 가운데 있는 남유다 두 나라의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전쟁의 공포,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떤 붕괴, 정치적인 어떤 불안,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왕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영적인 타락 속에서 정말 깊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혼란의 끝은 무엇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계속 던져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 우리의 질문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갈 길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은 가치가
그냥 뭐 시대마다 가치가 뒤바뀌고 관계와 공동체는 막 무너져 가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미래는 막 로봇 뭐 AI 시대가 찾아온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불투명한 시대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지금의 시대도 그렇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혼돈의 시대, 그늘진 땅에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빛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빛이 바로 메시아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던지는 모든 질문의 해답이 빛 되신 메시아에게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2500년 전에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혼돈의 시대의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혼돈의 시대, 진정한 메시아가 필요한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인가? 이 부분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돈의 시대에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가 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흑암에서 행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큰 빛의 공급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작은 불빛 하나 정도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 경제적인 요인이든 어떤 나에게 도움자를 주는 도움의 사람이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두움을 비출 수 있는 큰 빛은 우리 주님밖에 주실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스불론 그리고 이 납달리 땅은 당시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죠.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먼저 멸망당한 지역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런 땅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가장 흑암에 놓여 있는 그런 땅들입니다. 어둠과 혼란의 상징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큰 빛이 비칠 것이다. 주님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 선언하십니다. 물론 이사야가 말하는 빛은 단순한 희망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회복될 그 메시아의 빛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는 정말 600년 후에 마저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 자체는 당시에는 이 메시지가 정말 뒤에 있을 메시아인지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어떤 계획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있던 것이죠. 실제 예수님께서는 직접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방 갈릴리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말씀을 성취하러 주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이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방의 저 북갈릴리,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살펴보고 있는 거기가 다 요단 동편, 이게 북쪽을 의미하는 그런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처럼 흑암, 사망의 그늘, 침침한 곳으로 정말 깊은 혼란과 혼돈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메시아는 어떤 시스템을 변화시키겠다, 뭐 어떤 군대를 동원하겠다, 정치적인 개혁을 일으키겠다, 어떤 문화적인 혁신을 몰고 오겠다, 뭐 이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큰 빛으로 오실 것이다. 큰 빛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빛을 밝힙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면서 빛을 밝힙니까? 우리 주님이 큰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혼란과 혼돈, 어둠과 그늘은 우리의 어떤 지식과 정보의 부족에서 혼란과 그늘이 온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방향의 상실이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 어두움의 죄악을 물리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혼란 역시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빛의 부재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죠.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죄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혼란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 어두움이 딱 우리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영화관에 들어가면 방향을 찾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두움 속에 이렇게 싹 들어가 보면은 방향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 안에는 진리도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는 빛으로 오셔야만 해요. 빛으로 오셔서 인생의 방향을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진리의 기준을 밝혀주셔야만 그분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우리 모두가 어두움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지 않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 큰 빛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600년 전에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메시아를 만난 사람,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내가 속한 공동체마다 빛이 밝혀지고 말이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뉴욕에. 뉴욕이 엄청난 극심과 혼돈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런 혼란한 이런 상황 속에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뻗쳤던 단체가 바로 교회였어요.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거리로 나와서 실종된 가족들을, 실종자 가족을 위로해주고 그 안에 들어간 구조대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음식을 나누고 또 심리적으로 상담을 제공해주고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말이죠.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차후에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차후에 뭐 코로나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면, 우리나라에 뭐 재난의 상황이 생기면 정말 교회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혼돈의 시대에. 왜 우리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인가?
혼돈의 시대, 어둠의 시대에 우리 주님이 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돈의 시대에 예수가 왜 진정한 메시아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빛으로 오신 메시아는 혼돈을 종식시키는 분, 무거운 멍에를 꺾으시고 모든 전쟁의 장비를 불사르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가져올 세 가지 변화의 요소 세 가지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사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두움의 시대, 혼란의 시대, 절망의 시대에 다시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이 즐거움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삶에 즐거움이 없다.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킬 것이다. 두 번째, 억압을 종식시킬 것이다. 무겁게 맨 멍에, 당신은 전쟁 중이었으니까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 모든 것들을 다 꺾을 것이다. 이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억압을 포함하는, 앞으로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이 모든 억압들을 다 해방시키실 것이다. 억압의 시대에 두려움과 압제를 모두 꺾으실 것임을, 실제 예수님이 그 역할들을 하셔요. 세 번째,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다 불살라 없앨 것이다. 말 그대로 지긋지긋한 전쟁의 상황을 종식시킬 것이다. 주님 그렇게, 그래서 진짜 평화가 찾아올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예언을 들었던 이 전쟁 중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꿈은 뭘까요?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빨리 끝나서 우리도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전쟁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기를, 메시아가 찾아오면 이런 온전한 평화가 올 것이다. 실제 진정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언했던 이 가버나움 말이죠, 회당에서 선언했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고 어두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심지어 소경의 눈까지도 밝히 비추어 주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역할들을 하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곳에 혼돈은 사라지고 질서와 평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데카볼리라고요, 데카볼리 지역은
영적 혼돈의 상징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 데가볼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쪽으로 찾아가시거든요. 배 타고 그쪽으로 찾아가시고, 배 타고 찾아갔더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자였어요. 거러사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몸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고 마음,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고, 공동체는 그를 포기했어요. 무덤에 그냥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절대 사람들 못 만나도록 말이죠, 그를 쇠사슬에 묶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사학자들은요, 당시에 인간의 상황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와 같다고 했어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다 병든 상태로, 어두움의 시절에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 모두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돼 버린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하지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의 정신과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인가? 주님만이 온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마음과 정신 또한 파괴되어 막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친히 찾아오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들이 다 말이죠, 없어지고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생기면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격리시킵니다. 함께 못 살겠다고. 결국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찾아오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찾아올 수 없는 상태, 나를 포기해버린 상태,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어둠에서 나오라고. 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가? 예수님만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희망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구원자이시다. 마지막으로 혼돈의 시대,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인 마지막 이유는 주님이 완전한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시아의 이름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 완전한 통치자.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는 메시아의 통치가 왜 완전한지 네 가지 이름을 소개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묘자. 기묘자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그런 지혜자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모사. 질서를 바꾸는 지도력을 갖춘 온전한 지도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 있는 통치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메시아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변치 않는 보호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잠깐 우리가 평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통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흔들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메시아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자, 메시아의 통치는 흔들림이 없는 기준, 그것이 있다라는, 흔들림이 없는 보호 말이죠. 흔들림이 없는 평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정치, 체제 말이죠. 모든 이데올로기, 모든 것들이 다 변해왔어요. 그 시대에 맞게. 심지어 지금의 어떤 그 가치, 기준들도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 말씀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흔들림이 없는 기준과 흔들림이 없는 보호와 흔들림이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에 진정한 메시아, 우리에게 완전한 통치자,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공의와 정의와 평강, 영원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혼돈은 질서로 바뀌고 불안은 평강으로 바뀔 수 있음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만이 영원하고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절기에 왜 우리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인가, 혼돈의 시대에 왜 우리 주님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9장은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해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의 해답, 그것은 새로운 정부도 아니고 강한 군대도 아니고 부유한 경제력도 아니라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해답이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큰 해답을 찾지만 하나님은 작은 예수 안에 가장 큰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큰 해답을 찾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 가장 큰 해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혼란스러운 것은 오늘 말씀처럼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세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통치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가 혼란스러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진정한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혼돈의 시대 진정한 통치자 메시아를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메시아적 삶을 우리 모두도 살아내고 빛된 사명을, 온전한 어떤 통치의 사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런 어떤 사명들을 우리가 대림절 절기에 이행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 절기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